여객선이 부두에 닿았는데 성질급한 어떤 여인이 헛디뎌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만 퉁퉁 빠지고 말았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선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자를 빨리 구해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단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사람이 지금 죽어 저기 물에 빠졌는데 죽으면 어쩌려고 움직이지도 안 하고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이 간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간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먹고 또 들어갔다가 물 먹고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난리 죽겠다고. 드디어 세 번째 들어갔다가 첨벙거리고 푸푸거리고 올라오니까 선원이 그때 뛰어든 거예요. 그때 뛰어들어가지고 무사히 여인을 구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구출할 생각을 안 하고 구경하고 있다가 다 죽어가니까 끄집어내 올렸다고 막 야단을 치니까 선원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살겠다고 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겠다고 악을 쓸 때의 힘은 세상의 그 어느 장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같이 뛰어 들어갔다가는 그 힘에 눌려서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 구조자가 지쳐가지고 다 죽어갈 때쯤 되어야 힘이 빠지고 그래야 그때 건져내야 다 삽니다. 그래서 뒤에 늦게 뛰어든 겁니다. 이 내용의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도 타이밍,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때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먼저 뛰어들었다가 다 죽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란 게 있다.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3장 2절부터 쭉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이런 때가 있다고 3장 2절부터 쭉 8절까지가 뭐냐 하면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때 저런 때. 그러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면 세워질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으면 평화의 때가 있고 쭉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으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고 뭐 승리의 때가 있다.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이란 게 뭡니까? 신앙이란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열심히 하나님 쫓아가고 열심히 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길 원해요? 건전받고 완벽해지고 치료되고 낫고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때가 있어서 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도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분별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얻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얻는데 그냥 얻습니까? 광야라는 40년 동안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난 다음에 그렇죠? 시련과 연단 과정을 거치 난 다음에 얻어졌던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 막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은 가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럴 계제가 우리에게 없다. 그런 얘기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배경 아래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우리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할지 뻔하게 아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온 오병이어 말고요. 이 오병이어 속에 주님께서 진짜 5,000명 먹었다.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더 남았다. 이거 우리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걸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남았어.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나?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일학교 그리고 평소에 잘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역사하셔서 축사하셔서 그래가지고 축사하시기만 하면 뭐 펑튀기가 돼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신 걸까? 오늘 그거 봅니다. 이제 한번 들으시면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오늘 듣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렇게 질문하십시다.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 답하실 수 있습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때가 언제예요? 언제 일어났나요? 때는 저물었을 때. 그래요. 이미 때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시다시피 금세 어두워집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당연히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유랑자들은 어떻게 돼요? 방랑자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노숙해야 되고 두려워지고 어두운 시간, 저물어 가는 때는 두렵기만 한가요? 어떻게 돼요? 뭔가 외롭기도 해지는 시간, 저물 시간이에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날 수 있어요? 극한의 때, 포기해야 될 때, 체념해야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도무지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을 때, 시간도 가고 세월도 가고 건강도 가고 상황이 많이 흘러간 때, 그때를 뭐라 그래요? 인생의 황혼, 저물었을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두 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황혼이기도 있지만 뭐예요? 심신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많아서 황혼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때가 바로 너희 인생에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는 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뭐 했을 때 나타나나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보면 전부 다가 인간이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포기.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뭐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을 때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지요? 저물었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보면서 우리가 뭘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물었다 생각할 때가 뭐 할 때다? 내가 할 수 없는 때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때가 되는 거구나. 그 사람에게 오병이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해가 저물었다, 나도 저물었다, 그냥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결국 포기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무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하실 때다? 예, 이루실 때다. 기적을 주실 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으면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포기로 끝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맡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자, 오병이어는 뭐지요? 그래요. 내 인생이 저물고 내 건강이 저물고 내 환경이 저물고 내가 어쩌면 세월도 시간도 상황도 많이 그야말로 서산에 해 기우는 것처럼 많이 기울었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날 셌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뭐 하자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날이 저물었을 때는 뭐 할 때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시작하실 때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다시 보세요. 언제 일어났느냐? 저물었을 때에.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다시 봅니다.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녁이 되매 제자리에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예, 이미 저물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현장은 어디예요? 빈들이었다. 빈들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무엇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빈들은 뭐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복면을 당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날이 저물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이 고독함이 강하게 밀려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 이런 인생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적으로도 그렇고 마치 빈들녘 같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둠의 터널 같은 곳을 헤매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절망이지 않습니까? 야, 가도 끝없는 이 빈들, 가도 끝없는 이 어둠의 터널.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뭐 하나밖에 없고 몸뚱이 하나밖에 없고 몸뚱이 가지고 하고 싶어도 어디서 뭘 할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 사람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멀어질 것 다 멀어지니 붙잡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누가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인생 뭐라 그래요? 인생의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도와서 함께 하실 때이기 때문에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런 순간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한 가지 소망은 이런 들판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일으켜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그때 일어납니다. 빈들이란 것을 깊이 체험했을 때 내 인생의 빈들이다.
내 가정사의 빈들이다, 어떤 치명적인 빈들이다 싶을 때, 그 체험이 있을 때 어떻게 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만 뭐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다가 오늘 여기 오병이의 현장에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 갑자기 떨어진 사람 아니고 다른 것 앞뒤 거두절미하고 못 따라간 사람? 진리의 말씀 따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 당연히 오병이어로요 물고기 먹고 떡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말씀 따라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딴 거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빈들로 나아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빈들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펼쳐진다고요? 오병이어를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다. 지금 나의 위치가 빈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절벽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 지금 우리의 빈들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어도 한마디 말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의 들판에도 뭐가 일어날 준비더라? 들판이지만 텅 비어 있지만 어둡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요? 일어날 줄. 뭐가? 오병이어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자랑하는 것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왔더니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래서 빈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뭐한다? 이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처럼 베세다 광야 같고 빈들 같고, 그러나 그 주의 말씀 부여잡으려고 끝까지 찾아왔다면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들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사 먹이고 살려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사람의 형편이 어떤 때에 일어난 것 같습니까? 세 번째는요, 힘이 연약할 때. 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끼니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 돌아갑시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자, 15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을 했나 보세요. 뒤에 보시면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액면 그대로 받아봅시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편의점에 가서 요즘 사 먹게 하십시다. 예, 말 쉽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은 무리들이 맨날 며칠 따라와 많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주님 따라다녔고, 그동안 오면서 뭔가를 다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돈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심신이 무력해진, 연약해진 그런 때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접어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면 여기까지 왔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이건 맞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소문 듣고 또 뭐 기적 좀 보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다 떨어졌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니까, 작아진다니까. 믿음이 그래요. 혈기왕성할 때 막 왕년에 그러다가 심신이 연약해지고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건강도 그렇고 뭐 이래 되지면 어때요? 믿음도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왕년에는 이런 얘기한다니까. 그 왕년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연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년이라는 걸 절대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절대로 내가 왕년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속을 보이는 거예요. 꼭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심신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왜냐하면 맨날 오병이어를 먹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잖아요. 오늘도 오병이어, 점심도 오병이어, 아침도 오병이어, 뭐 참도 오병이어 막 이렇게 펑펑 터지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뭐 그래 우리는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되고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렇던가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가도 시간마다 오병이어 터지던가요? 밤참이 있고 아무리 먹어도 바닥이 나지 않을 그런 체험이 있던가요? 없지요? 그래서 약해지는 거지요. 야, 내가 맞나.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 있어요. 그지요?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내 요 일하고 싶다 시켜줍니까? 오늘 나는 이만큼 돈을 벌고 싶다 벌어집니까? 오늘 다음 달에 나는 이 정도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해집니까? 전혀 반대일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지금 이제 힘든 때가 다 더 무르익어가고 있으면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자다가 그냥 내일 아침에 깼을 때는 주님 곁에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어차피 단회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정신이 잘못되어서? 아니고 내가 뭐 잘못돼서? 아니고 뭐예요? 심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병이 아니니까 뭐 해야 돼요? 접어야 됩니다. 딱 접고 연약한 마음, 나약한 마음 접고. 왜 접으라 그러느냐? 그때 우리 주님이 그때의 오병이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나는 끝이구나 하고 있을 때에 주님 뭐 하신다? 오병이어 준비하고 계신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손잡아 세울 것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신이 쇠약해질 때가 때로는 있지만 뭐하자? 주님이 이때 오병이어를 나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이 내용 이것 달달 외우지 말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의 인생이 저물어서 별 볼 일이 없을 때에도 내 인생이 빈들 같아서 참 지겨울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내 심령이 심히 연약한 때라도 뭐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병이어로 우리에게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믿으라고 오병이어 하는 거지요. 다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바다에 빠진 여인이 구조되는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그렇게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선원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런 것이었구나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식 때문에라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 반드시 있다는 것,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이 뭘 누리게 된다? 오병이어 누리게 될지라 그런 말씀. 자, 우리가 상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까? 5,000명.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강줄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 오병이어가 남은 그 광주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 벳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먹었단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이 말씀만 꼭 붙잡으면 돼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고 나를 채워주실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무개야 네가 믿는다면 너의 젊은 인생에 너의 빈들에도 너의 심령에도 이 사람들만 아니라 그러니까 벳세다에 있던 그 사람들만 아니라 너의 들판에서도 내가 이루어줄 수 있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열성이 아직까지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들뿐 아니고 다른 그 사람들의 들판이 아니라 너의 들판, 너의 가정이란 들판, 너의 환경이란 들판에도 내가 충분하게 오병이어 너를 위해서 일으킬 수 있다. 네가 믿느냐?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병이어는 뭐지요? 예. 간단하게 이제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오병이어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리라.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딴 거 아니고. 예? 오병이어는 뭐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수 있다. 우리의 들판을 위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오병이어. 잊지 마시고 이 메시지 기억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